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 눈이 항상 여호와께 향함으로 내 발, 이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렇죠? 그건 단순히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아들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의 바울은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여러분 뭐죠? 나다움이에요. 나다운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감추거나 화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관계, 그것을 그 사랑의 관계, 때로는 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내 눈이 항상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그 관계,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보는 것이 곧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나를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 섬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것은 내 안에 눈, 등불, 등잔,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눈을 가져야지, 그걸 봐야지, 그것이 올무, 덫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자기 십자가의 과정으로 우리는 감지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고난과 공고, 환난으로 이제 나로 겪게 되는, 그것을 다윗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모든 죄,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근거로 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로 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로만 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그것만 기다립니다. 그게 시편 25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친밀함, 이것이 이제 변호라는 단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이고 공고고 환난으로 나는 감지되어지는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나셔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얘는 이미 죽었어. 그 죄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만 사는, 그로 존재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자야라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그렇게 내려졌단, 그게 판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세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나로 사는 그런 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율법으로 보여지는 나는, 나의 실체는 너 죄인 맞잖아 라고 정죄하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7장까지는 율법의 내용, 그 죄가 무엇이며 그 율법이 무엇이며 계속 이야기하다가 8장에 넘어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죄와 상관이 없어. 그로 너희가 누군지를 봐야지. 그 자유함이 너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다시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으신다는데, 그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여전히 그 율법과 제사에 묶여서 그 아들로서의 너희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아버지를 누가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근거로 하는 그 삶은 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로 아들로 완성하신다는, 아니 그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미 완료되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과 증거, 말씀이 너에게 있다면 그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너희의 삶이 아니겠니? 그게 시편 25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 원수로도 이제 번역이 되지만 이게 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도 번역이 되지만 형용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이 원수,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죠. 원수, 대적자.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존재됨과 내 힘과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끌어와서 힘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 그게 곧 대적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이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만몬이었잖아요. 절대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워하다, 별로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증오하다예요. 증오. 계속 죄인된 나로 봐야 돼. 율법의 아래에 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한 것들로 진짜 평안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몬 그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 평안할 수 없구나로 가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서도 맞아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아들이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몬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부러워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녕하고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자들, 그러면 그가 부자고 그가 만몬이라니까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들의 이 땅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런 게 없으면서 그게 대적하는 거고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부자고 가진 게 많아. 근데 내가 이런 것들로 내가 평안할 수 없고 안녕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 삶이. 단순히 가난하고 부자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주시면서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길, 그거 없게 하시면서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고 자신들의 그 아름다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물론 그게 있으면서도 아름다움의 삶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자들이 있죠. 전 세계 행복 수치를 이제 조사해 보면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행복 수치의 그 10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104위던가요? 미국이 100몇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 못 먹고 못 입고 생활 수준이 더없이 떨어진 나라,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여러분. 욕심 없이 그냥 주어진 것들로 그날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이제 너가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이제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 문화와 문명, 학문,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상, 사조 등을 전해주면서 그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그들이 그들보다 훨씬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문명을 이룬 나라가 보기에 그들이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해줬더니 그들의 행복 수준이 대폭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 안녕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됨으로만 그 언약과 증거로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인생과 삶을 영위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대적이고 원수고 그렇게 나를 잔인하게 대하며 증오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잔인하게 증오하는 것. 원수 사랑, 이웃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 아들이 맞구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생명 삼으려는 것들이 끊어지는 고난과 환난으로 이 인생과 삶이 반드시 감지되어야 한단 말. 그래서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외롭고 고난, 고통, 환난 이런 단어들이 마음의 염려 이런 단어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안녕, 평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벗어나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지잖아요. 여전히 매여 있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원수인 나, 대적자인 나,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생명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원수고 대적이라는 그 실체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겪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 생명 아님 절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곧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이 아님을, 그건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먼지 없음 맞구나, 그러한 내가 있음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 영 말씀밖에 없구나,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며 증거로 보고 가는 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란 말이죠. 그게 20절에 내 혼을 지켜주소서, 당신이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구원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 관계에 있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그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이제 막 드러내고 나타나는, 나의 힘과 노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부끄러움을 가려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거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가 보는 거,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움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1절입니다. 성실과 정직, 이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함, 정직함 이런 뜻이 아니고 순결함, 온전함, 정직은 똑바로 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똑바로 서게 하심으로 보호하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게 앞서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것만을 바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아들의 삶임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그것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육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 몸 주신다 하신다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대상이 이제 나라는 존재이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교회,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이제 속량하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고난, 고통, 외로움, 괴로움, 공고,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완료된 일로도 감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일어나는 치열함으로도 경험되기도 하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로 소망으로 붙들며 사는 영원 묵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인생이 뭐지? 근데 지나가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한번 보세요. 때로는 지금의 순간을 살면서 완료된 일로, 완성된 일로도 보셔야 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 기대를 하기도 해야 하며, 과거의 사건 또한 그 자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이 과거와 현재의 일들의 연속성으로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인생 전부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있으십니까? 그 일곱 눈, 일곱 등불, 그 등잔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비추어 있음을 여러분 보고 가고 계세요? 거룩함, 깨끗한, 온전함,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언약과 증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편 26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에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눈으로 봤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26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